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멀리 떨어져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삶 속에 있었던 거짓과 죄악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경쟁을 일삼는 정치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서로 속이기를 서슴지 않는 이 사회의 모든 죄를 먼저 믿는 저희들이 짊어지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경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읽을 그 성경이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이고요.
그래서 새벽에 21장을 전했고 오늘은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
아멘, 아멘. 저희가 월요일부터 새벽 재단을 쌓고 있고 월요일 날은 30명대 오셨어요. 근데 화요일 날 되니까 한 40명대, 오늘은 한 50명대로 조금씩 새벽 예배를 더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가 모이던 수요 예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더 확산이 되거나 그러면 또 뭐 전으로 또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비대면을 하든 꼭 바로 전 단계로 갔고요. 그래서 교회의 정원수 가운데 30%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중에는 소모임도 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행사나 집회 그런 거는 지금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잘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여튼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제 모든 것을 그쳐도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어요. 예. 백신이 나오고 뭐 치료제가 나온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닌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인사 나누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얘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형통 잘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그들은 부유 계층 상류층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의 마인드는 세속적인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이고요. 늘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현실, 뭐 이성적인 거 이런 것을 믿지 뭐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걸 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보면 23절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오늘의 주어는 본문의 주어는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물은 것이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질문에 대하여 당신 대답해봐 라고 하면서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결혼 제도 계대, 계속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이 제도가 오늘 본문에도 있죠. 7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 모세오경의 법은 뭐냐 하면 그 형이 죽었으면 아이 없이 죽은 형수가 되겠죠. 둘째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둘째랑 결혼했는데 또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그냥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답변하라는 거죠. 또 죽었어요. 셋째랑 결혼했고 넷째랑 결혼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아생전에 7번 남편을 만났는데 7 남편이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형제들이에요. 당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만약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게 굉장히 황당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이 아내는 부활 때에 7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부활 후에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 후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결혼 제도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속한 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부활한다.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되는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 사도계인들은요, 이 천국에서의 삶이 현실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를 해가지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지요. 이 세상에만 있는 제도지요. 인류를 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한 것인데 물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가는 일도 없게 된다. 물론 거기서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인연과 관계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날 텐데 그때 이 세상의 관계와 다른 관계 속에서 그러나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가족의 개념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기억들이 어떻게 낫지는 알 수 없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재회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30절 말씀 보세요. 부활 때에는 같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 우리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부활체, 부활하는 몸과 천사들의 존재 양식이 같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영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체, 부활의 몸은 영과 육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우리는 같지가 않아요. 장례식 가면 늘 제가 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몸의 부활을 믿어요. 영원히 불멸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불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옮겨가지만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는데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영의 몸이라고 얘기 드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인데 앞으로 입을 부활했을 때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지금의 몸은 육된 몸인데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지금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에도 암에도 죽음에도 약한 몸인데 우리가 입을 새로운 몸은 죽음도 이기는 강한 몸이고 지금 우리의 몸은 고기지만 앞으로 입을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네 가지 썩지요, 육되지요, 약하지요, 육이지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입을 몸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여기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영만 있는데 우리의 부활체는 영과 몸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활 때에 천사와 같게 되리라 라는 말씀은 천사들과 같이 부활 때는 이 세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천사는 이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늘의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 때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존재 양식이, 우리가 부활할 때의 존재 양식이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지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서부터 중요해,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천사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도 보고 여러 봤지만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의 몸을 보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도 입을 몸이,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인 영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부활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인데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이죠. 근데 천사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천사는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우리들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 때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결코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죄로 오염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는 게 죽음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며 천국에서는 그 영광면에서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은 불멸하고 영생이, 부활이 두 가지죠.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요 영혼이 불멸하다. 그리고 하여튼 영생의 부활이든 영벌의 부활이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며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아마 막 썩어가지고 유골조차 찾을 수 없는 너무나 죽어서 오래된 현세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과의 관계를 성경을 보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성경의 그 시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어가지고 마지막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그리고 예수님의 32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이들의 부활을 전제할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을 하지요.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그가,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이삭이 뭐 죽은 자 아닌가요? 근데 그를 살리셨어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있게 만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같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는 오래전에 죽은 성도들도 죽은 것은 몸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산자임을 분명히 아시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부임해서 18년 됐는데 여기 계셨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일어나 영광의 영의 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같이 읽을게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거 재림이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겠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죠? 우리는 죽어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그때 우리의 몸은 영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고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그렇죠. 모든 수고를 그치라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잠시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했지요. 부활은 누가 인정하든 누가 부인하든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결과가 다른 것뿐이지요.
내가 부활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부활은 하겠지만 무슨 부활을 해요? 영원히 벌을 받는 부활로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믿지 않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연못, 물이 있는 연못이 아니라 불이 있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이죠, 불못. 화상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 화상의 고통이 평생 이어지는 것. 이번에도 울산인가요? 30산층 불 나는 거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불이 난다고. 계속 불이 있다고요. 불이 있으면 밝아야 될 텐데 불이 있는데 어두워요. 사람이 어디 한번 갇혔던 사람들, 집이 무너져서 갇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그 공간에 있거나 깜깜하면 막 뭐가 자기를 누르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 걸리고 심한 경우 정신병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두려움의 또 하나는 두려움이래요. 어두움이래요. 어두움. 평생 어두워요. 세 번째로 가장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천국 갔네. 예. 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네. 그걸 한평생 후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 그와 같은 벌을 받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나요?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볼게요. 제가 지금 쓴 이 43절은 사도행전 2장 43절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인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죄나 형벌이나 죽음이나 저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성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죄는 멀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거죠.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는 믿는 자들이란 말씀드렸고 사도행전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기적, 기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족으로 삽니다. 가족. 44절로 45절, 사도행전 2장 44, 45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가족으로 삽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깨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족들이 같은 정말 가족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또 어려운 집에 교인의 아이들을 뭐 정말 내가 지극정성 돌보아주고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고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왜요? 죽은 후에 부활해 천국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것을 믿으니 이 땅에서도 한 가족으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죠. 예수님 보고 당신 어머니고 당신 형제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이 그랬거든. 당신 어머니고 당신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일 때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기에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나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 세상은 우리를 보고 뒤에도 나오지만 두려워하고 우리를 칭송할 거예요. 2달, 석 달 전인가요? 공산주의자 주울레도 자기의 시신을 갖다 뿌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공산주의자가 그와 같은 도덕의 우월성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것을 못 쫓아간다면 크리스찬은 공산주의보다 못한 존재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전에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여서 뭘 합니까? 교회가 하는 5가지 기능, 성도가 해야 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 예배죠. 또 뭐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또 교육이 있어요. 또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 내지는 선교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모여 하는 것이 예배, 교제, 교육, 봉사, 그리고 전도 혹은 선교.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수 및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요사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집에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초대교회는 너희 집 나의 집이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은 각자 집을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형제였답니다. 형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걸 본받아갖고 동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뺀 이와 같은 것을 하겠다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형제자매요, 가족이요, 모두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계급도 차별도 없고 늘 내 집이 처소,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처소가 되어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나온 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6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냐고. 죽었는데 슬픈데 왜 노래를 부르냐고. 찬송을 모르고 말이죠. 장례식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지요. 구원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칭찬, 칭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믿는 사람은 진짜 달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내가 그 소리를 직접 들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니면 내가 아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정말 믿는 자는 달라.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긴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생활하며 돕고 나누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죠. 야, 믿는 사람이 깍쟁이야. 저 사람만 오면 뜯어가. 저 사람만 오면 요만큼 줬는데 한 줌 더 움켜쥐고 그냥 가져가.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어서 나는 천국은 예약해놓고 이 땅에서 내 욕심 차리고 손해보지 않고 살 거야. 이거는 저는 믿음하고 삶이 완전히 다른 그 믿음 자체도 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 땅에 욕심 두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들이지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의 모습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나도 죽으면 부활함을 믿으시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사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며 또 성도들을 가족같이 사랑하며 나누고 또 늘 성전에 모여 예배, 또 교제, 또 교육, 봉사, 전도, 그렇게 우리의 맡은 바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진리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함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늘 해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 반드시 다시 살아나지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지금의 몸은 죄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가 온전히 사함받지 않은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잠시 잠을 자다가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완전한 부활체로 영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때 대해서는 아내여 남편이여 자식이여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족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당연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볼 때 이 교회, 우리 성도가 천국의 교회요 천국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처소를 예배 처소로, 교제하는 처소로 우리가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은 찬양하고 찬미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욱 늘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원 불멸을 믿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믿기에 이제 온전히 부활신앙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귀한 복음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